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출애굽기 오늘은 3장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되게 하실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여호와가 왜 여호와인지 오늘 이 설명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밝혀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 때도 여호와가 있었고 그 전에도 여호와가 있었지만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를 몰랐어요. 처음으로 모세에게 오늘 여기서 이제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름인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출애굽기에서 보시겠지만 우리 번역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해놔서 아주 그 맥없는 단어로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정적인 분이 아니라요. 굉장히 동적이고 역동적인 분이십니다. 하는 목적을 세우시면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나타내는 단어가 여호와인데 우리는 여호와라는 것을 너무나 별 의미 없이 특별히 영어 성경만 해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뭐 킹제임스 같은 경우는 조금 한 뭐 3번 정도가 뭐 나오긴 하지만 다 빼버렸습니다. 다 로드로 바꿔놨습니다. 그죠? 로드. 주님이라고 바꿔버렸죠.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를 다 로드로 바꿨는데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이 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그러지만 그건 다행이에요. 여호와를 남겨놨다는 것.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없지만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가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 다음에 나오게 되죠. 근데 모세가 80세 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2장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기 80년 전에 모세가 이 땅에 나오는 모든 것을 이렇게 역사하신 장면을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모세는 40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40세까지는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로 자라다가 거기서 도망을 하게 되죠.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 도망가서 거기서 이드로라고 하는 그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집에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40년이 흘러서 오늘 여기서 이제 80세가 되어서 여기 오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이제 80세가 됐을 때 그때 그 양을 치는데 이게 서쪽으로 쭉 갑니다. 그때 거기서 어떤 장면을 보게 되죠.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제 불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가시나무라고 하는데 그 가시나무 가운데서 이게 불이 타고 있는 겁니다. 웬만하면 가시나무가 타워서 재가 돼야 될 텐데 그건 그대로 있고 거기 불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기에 여호와의 천사, 이 일반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천사를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우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천사들을 보내시기도 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특별한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 그분이 실제적으로 현현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때 나타났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바로 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오기 전에도 예수님은 가끔씩 나타나셨잖아요. 아브라함한테도 나타나셨죠. 멜기세덱으로서도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고 있는데 세 천사가 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거기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서 나타나셨는데, 이제 모세가 어쩐 일인가 해서 거기를 호렙산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잖아요. 그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만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죄인과 하나님과의 만나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둠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냥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둔 것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나오는 거기에 25장에 나오죠. 성막을 짓는 방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의 성소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회막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그 회막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휘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휘장이 쳐져서 그것이 안전장치. 하나님을 그냥 봤다가는 죽어버리니까 그 안전장치. 이 모세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면에서도 그냥 만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고. 신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예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직접 나타나실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모습을 나타나시고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은 안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그냥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안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그 셋째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거기 지금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 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한 천사를 보내서 보여주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예수님 모습은 다 그렇게 해서 보여지는 것들이 인자의 모습으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2장 16절에 가서 예수님을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까지 다 교회에게 그 말을 했느니라. 그때 예수님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제 구약에서 지금 이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바로 이때는 예수님이 직접 현현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6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고 계속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의 근심을 알고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막에 데려가려고 내가 내려갈 것이다. 9절입니다.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십니다. 어디로 보낸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어디죠? 예,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주 비옥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젖이 막 이렇게 흐른다는 것은요, 이 소나 양의 젖을 짜지 않아도 막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양가가 많은 양식을 먹은 거예요. 곡식을 먹은 거예요. 그죠? 풀을 먹든가. 그 영양가가 왜 이렇게 많죠? 땅이 비옥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꿀도 마찬가지예요. 꿀이 막 철철 흘러요. 보통 나비가 가서 벌이 가서 이게 탁 치야 꿀이 흐를 텐데 그 전에 벌이나 나비가 이게 터치하기 전에도 얼마나 영양분이 많이 올라왔으면 그게 어디 있죠? 땅이 비옥하다는 뜻입니다. 땅을 아주 비옥하게 돼서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거기에 심겨진 것은 다 아주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것을 땅 속에 감춰진 보화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심겨지면 거기에 신비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땅이 비옥한 땅인지 아닌 땅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거기다 어떤 작물을 심어보면 이것이 튼실하게 자라면 땅이 비옥한 땅입니다. 그죠? 근데 똑같은 씨를 심었는데 안 자란다. 그럼 이 땅이 안 좋은 거예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은 예수님을 설명하고요. 교회를 설명하는 건데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그 터가 박히고 뿌리가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 뿌리를 박습니까? 땅에다 박잖아요. 그죠? 교회 받고 있는 땅,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땅을 상징하고 교회가 땅을 의미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땅이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미리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 광야에서는 만나나 메추라기 하늘에서 내려진 걸 먹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요 만나가 없어져요. 그때는 땅에서 나는 걸 먹어야 돼요. 어떻게 나무가 돼서 서로가 협동해야 돼요. 뿌리, 줄기, 잎사귀가 해서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성도가 된 다음에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뿌리는 줄기가 필요하고 줄기는 잎사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 맺는데 그 열매는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은 아직까지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이 가나안 땅은 먼저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거기 가나안 땅이 아닌데. 근데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소돔 고모라 땅은 좀 좋은 땅인데 이쪽에 가나안 땅은 별로 그런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땅을 개간하는 동안에 시간이 좀 걸렸죠. 누가 그걸 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가서 그 땅을 기름지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이제 노아 홍수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자기 텐트에 가서 잠이 들었죠. 근데 빨개 벗고 그때 함이 가서 그 모습을 보고 야벳하고 셈에게 그걸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보통 셈이 가장 큰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셈이 막내입니다. 우리말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성경 원문에 보면 셈과 야벳이 그 옷을 갖다 덮어줬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셈이 자기의 외투를 들고 오다가 그거를 그 야벳의 도움을 받아서 뒷걸음쳐서 가서 덮게 해줍니다. 그걸 덮어놓으니까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잖아요. 뭐로 덮었어요? 그때 옷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는 옷이죠. 그걸 덮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노아가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9장 창세기 9장 7절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케 하사.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은 거기도 또 번역이 제대로 안 돼서 야벳을 창대케 하사 거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는요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을 도와줬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냐면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야벳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지니라 말 나옵니다. 가나안은 왜 셈의 종이 될까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 그 아버지 함이 했잖아요. 함이 보고서 안 덮어줬는데 그것을 저주받는 거는 누가 받아요? 가나안이 받잖아요. 함의 아들이 이제 4명인데 딴 애들
미스라임이나 다른 저기는 그 저주를 안 받아요. 근데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이제 셈의 후손, 아브라함이 갈 곳을 미리 누가 가요? 가나안 족속이 가서 그거를 땅을 개간해 갖고 비옥한 땅을 만들어 놓은 일을 가나안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히 맞춰지는 것이 언제일까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해서 거기 갔을 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 버렸어요.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물론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이 가서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을 하기 80년 전에 모세를 준비시켰다 그랬죠, 하나님이. 근데 가나안 땅은요, 그 출애굽하기 훨씬 전부터 바로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아주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이제 목적지로 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8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에 보면요, 그 내가 내려왔다 이렇게 하려고 내가 내려왔다 이렇게 번역된 데 있어요. 이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해요. 내가 앞으로 내려갈 것이다, 또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거기로 보내려고 내가 지금 내려와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한데 여기서는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야 돼요, 그들을. 근데 그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에게는 뭘 시키죠? 10절이네요. 그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것은요, 모세는 여기 애굽이죠? 애굽, 광야, 가나안. 모세는 요거까지만 맡긴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그 광야까지 데리는 거, 그걸 맡긴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가나안 땅에 누가 데리고 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여호수아가 데리고 갑니다. 여호수아는 예호슈아, 그것을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예수가 되죠. 그죠? 예수를, 가나안 땅까지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밖에는 갈 수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 율법을 잘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목적지는 여호수아, 바로 예호슈아 예수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모세를 불러서 그 계획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나와라. 그때 이제 모세가 질문합니다. 대체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은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널 보냈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좀 알고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밝혀주는 장면이, 그것이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3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이때까지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아무도 불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하잖아요. 가서 얘기하면 누가 그 이름이 누구냐고 하더냐, 그 하나님이란 뭐 이름이 누구냐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정도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한 번도 하나님 밝히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14절에 밝히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요. 그냥 뜻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그러면
에흐예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히브리 말에 하야라는 게 있는데 하야 이거는요. 되다 또는 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하야가 맨 먼저 나온 성경에서 문장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게 되었고 공허하게 되었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때 나온 말이 바로 이 하야란 동사예요. 하야라를 쓰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으로 하야, 아침으로 하야. 이 하야라는 것은요.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는 된다는 뜻입니다. 되게 한다, 된다. 근데 그것을 어떤 다른 곳에서는요. 존재한다, 있다라고 사용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것이 있다, 된다, 이 둘 중에서 뭘 택해야 되느냐는 것은 그 문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까지 쭉 보면요.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있는 자다. 내가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반드시 되게 하는 자야. 내가 계획하는 게 있으니까 너를 보낸 거야. 이렇게 말이 통하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해도. 여기서 이 아쉐르라는 것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요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영어에 나온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에흐예인데 에흐예라는 겁니다. 이 에흐예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야라는 동사의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미완료는 과거 진행하고 미래.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서는요. 우리말처럼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완료됐느냐, 미완료됐느냐 이것만 따집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과거 진행되고 있었던 거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미완료예요. 앞으로 일어날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미완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완료로 쓰이면 두 가지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야, 미완료는 과거에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과거에 이렇게 되게 했었다. 그리고 미래가 되면 앞으로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나는 되게 했던 자인데 과거에 앞으로도 반드시 되게 할 것이다. 이게 그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과거에 무엇을 되게 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창세기 1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엘로힘 하나님만 나와요. 근데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은요,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을 요약한 겁니다. 한마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1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버렸어요.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것을 1장 3절부터는 어떻게 죠? 빛이 있으라 하면 하나하나 복구해 가시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창조됐어요? 사람만 없지, 사람 있으면 사는데 지장이 없었도록 다 창조가 됐었는데 그것이 다 파괴가 돼버리고 그냥 쓰나미 휩쓸린 것처럼 이렇게 없어졌단 말이죠. 그것들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 날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드디어 아담이 나타났어요. 그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바로 이 땅을 하늘들과 땅이 창조됐을 때 그 땅과 하늘들이 만들어진 그 만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때 처음으로 여호와를 설명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창조했을 때는 그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창조된 걸 다시 파괴됐을 때 그것을 원상복귀하고 회복하실 때 회복하는 그 6일 동안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처음으로 여호와 그 무슨 말이죠? 되게 하고 있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되게 하고 있었던 창세기에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6일 동안에 그걸 되게 했었던 그 하나님인데 앞으로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갈 그런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되게 하고 있었던 창세기에서, 그죠? 그리고 앞으로 이 가나안 땅까지 할 그런 하나님이다. 이걸 여기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왔을까요? 이게 예흐예가 여호와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흐예가 여호와가 아니에요. 근데 예흐예라는 것은 1인칭입니다. 나는 되게 하고 있었고 나는 되게 할 자다. 1인칭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3인칭이어야 되잖아요. 그분은 되게 하셨던 분이야. 그분은 반드시 되게 하실 분이야. 3인칭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인칭으로 하야동사의 미완료가 3인칭으로 되면서 이것이 여호와 또는 야훼. 근데 그걸 발음을 우리가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그 발음을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버리는데요. 그 이름이 예흐예는 1인칭이고 그것이 3인칭이 되면 바로 여호와 또는 야훼로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출애굽을 시킬 모세를 보내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마지막까지 난 그런 하나님이야. 되게 했었잖아 내가. 앞으로도 반드시 가나안 출애굽을 시켜서 바로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신 하나님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것을 6일 동안에 그렇게 하셨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셨지. 아니, 그분이 우리를 출애굽해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간다면 이거는 그분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지금 백성들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장로들한테 그 말을 하니까 그들이 따라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방해하던 세력이 누구죠? 바로. 바로가 그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죠. 결국은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내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모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을까요? 그렇게 중요한 이름인데. 예, 근데 신약 성경에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나 많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호슈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그 예호슈아인데요. 이것을 여호수아라고 그러죠. 이것을 헬라식으로 발음한 것이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 속에는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아버지 이름이었는데 아들도 똑같이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그 같은 이름으로 성령도 같은 이름으로 모셔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이 하늘들과 땅이 창조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신 내력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왜 여기서 등장한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던 것을 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 하나님 그 신분을 여기다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밝힌 거예요? 모세가 밝혔잖아요. 창세기는 이건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왜 여기다 이런 걸 기록했을까요? 바로 이 호렙산에서 들었던 그걸 기억하면서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여기 맞아. 그건 대기하시는 분이야. 또 대기하셨던 분이지. 이것을 여기다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엿새 동안 하신 일이 뭘까? 이게 창조일까? 첫째 날 뭘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이 맞는 말일까? 그렇지 않을까?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6일 동안 하신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창조가 아니에요. 물론 그때 새나 물고기 창조하는 일이 있고 인간 창조도 있지만 이 처음에 창조된 하늘과 땅의 창조와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우주의 창조와 관계가 없단 말이죠.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볼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6일 동안 한 일을 창조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엿새 동안은 창조가 절대로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창조는 빠라, 창조하는 건, 그걸 회복하는 것은, 만드는 것은 아싸 그러는데, 이건 빠라가 아니라 아싸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한 것은 아싸. 그게 출애굽기,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 여기서 분명히 그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창조라고 번역해 놨어요. 우리말 한글 성경 가진 분들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는데, 출애굽기 31장 17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면서 거기는 엿새 동안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번역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하고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설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기가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서 33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만드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서게 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아주 설명해 주셨어. 물론 막 계속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하시는 분은 그냥 엘로힘이세요. 여호와는 뭘 만들어 가셔. 만들어 간다는 얘기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어 서게 하시는 여호와. 완전히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건물을. 언제?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 기초 속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은 새 예루살렘까지 완성하시는 분, 그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7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62장 7절, 이사야서 62장 7절이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그 땅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이제 62장 이제 1절, 2절부터 그분은 쉬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쉬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되게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 속에는 쉬지 않는다는 뜻이 같이 있어요. 계속 그분은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 결혼식이 올릴 때까지 그분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이건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는요. 성전이 이제 없어진 다음에 새로 세우는 걸 말씀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새 예루살렘을 세워서 그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그 땅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말 성경이 이것도 세상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세상. 바로 그 땅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그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땅에서, 새 하늘에서 새 땅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새 땅을 설명하는데 뭘 설명해요?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 땅은 새 예루살렘. 땅은 교회인데 그것이 완성된 교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은 신약 때부터가 아니라 구약 때부터도 계속해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새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근데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살았을 때는 이삭이 하나님이고, 또 다 죽고 야곱이 살았을 때는 야곱이 하나님이고. 그러면 야곱 죽은 다음에는 그럼 요셉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말은 없어요. 별로. 그죠? 그 뒤에 보면. 그냥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뜻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사람이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 죽었는데요? 아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려낼 테니까. 이삭 죽었는데요? 아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려낼 테니까.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바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은 당대에 산 사람들의 하나님 이런 뜻이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죽었지만 그들이 뭘 바라고 죽었어? 이삭, 야곱 그들이 뭘 바라고 죽긴 죽었는데 아주 그냥 후회하지 않고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 것 그거 바라고 아주 감사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10절과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기초석이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기초석이 있는 성 이게 어디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그 성에 기초석이 있어요. 12개의 기초석. 그 성을 누가 바라봤다고요? 아브라함을 그거 보고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텐트 치고 살았어요. 그냥 이 집을 짓고 살면 그 신앙을 보일 수가 없으니까 텐트 치며 살았어요. 왜 그거 살았냐면 새 예루살렘 완공되면 거기 간다는 거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소망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갑자기 새 예루살렘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다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어디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하늘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하늘이 있는 것이 언제 내려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에서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게 바로 기초석이 있는 성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것을 누굴 위해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해서 그러셨다는. 근데 그들이 거기 가려면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언제 부활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그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에서 이 사망이 바로 구약의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 믿음으로 죽지 못한 사람들 음부에, 그리고 신약 시대에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갔다가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그 불 섞인 유리바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보면 예수 믿었다가 지옥 들어간 사람은 그 바다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구약의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은 바로 이 사망 가운데서 올라오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음부에서 올라와서 거기서 심판을 받고 이제 기초석이 있는 성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생명책 이름이 있으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에 이들이 다 부활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제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에 거기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요, 같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나중에 완전히 구분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근데 백보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백보자 심판대에서 재판관들, 성도들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벽을 이루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들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보석으로 돼가지고 그걸 이루고 있으면 거기에 백성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이뤄놔야 그들이 거기 들어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찬송가도 그렇고 우리 소망도 이제 표현할 때도 그렇지만 새 예루살렘 거기 들어왔으면 좋겠다. 거기는 생명수가 흐르고 뭐가 있고 뭐 우리는요 그것을 제공하고 그것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고 우리가 성벽이 돼서 그들에게 그걸 나눠주는 사람들이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아서 영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들이 보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7절에서는 이기는 자로서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온전한 몸 가운데서 그런 일을 이뤄내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일단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 하면 이 백성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를 때는 전혀 안 들을 것 같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고 나면 듣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바로 창세 때부터 그런 일을 해오셨던 그분이 이름이 바로 여호와였구나.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되게 하셨던 분, 또 앞으로 반드시 이루실 분.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나간다면 그렇게 말하면은 이 백성들이 따라 나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누가 있죠? 이 바로 왕이 안 보내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로 왕에 대한 것을 여기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들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품목을 취하리라. 이런 일들이 미리 약속된 거예요. 이때뿐 아니라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재물을 갖고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6절 앞으로 나오는 현장에서 유대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은혜를 입게 해서 애굽 사람의 물품을 가지고 나오더라. 오늘은 이제 애굽에 가서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바로가 처음에는 허락을 안 할 테지만 결국 은혜를 입어서 모든 걸 갖고 나오도록 하리라. 출애굽기 3장에서 출애굽기 12장에서는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 갖고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1.1획도 이제 한 오차도 없잖아. 글자 하나도 은혜, 재물 그 똑같이 갖고 나오는 것. 그것이 400년 종살이 하기 훨씬 전부터 계획된 것. 그 다음에 그 일이 끝나고 이제 나오게 되는 순간에 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나올 때는 그대로 나오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일이 어렵기도 하지만요. 옛날 사람들의 미뤄보면 너무 우리는 행복하고 너무 편리한 조건에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린도전서 읽으시면서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거기에 은사, 예언하는 사, 뭐 방언하는 사, 뭐 병 고치는 사 이런 것들을 막 줘서 그거 기다리고 뭐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가 올래야 오지도 않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까? 어떤 사람 지금 예언에 임했대. 그러면 거기서 막 듣고 야,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예언이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방언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 방언 이것은 다 그치게 돼 있어요. 뭐가 오면 온전한 것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시험지가 다 나눠졌어요. 시험지 미리 주고 답안지 주고 우리는 시험만 보면 돼. 날짜만 가서 미리 다 보고서 이러고보다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시험지를 나눠줬는데 답안지까지 줬는데 이걸 다 누가 덮어놨어. 그러면 그거 받았어도 다음에 가서 시험 볼 때
빵점 맞기 십상이죠. 그죠? 네, 우리는 이런 것이 너무나 다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조차 몰랐어요. 처음으로 아는 거예요. 모세도 그 순간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누군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죠?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감사한지 고마운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아닙니다. 여호와는 되게 하시던 분이고 되게 하실 자입니다. 뭘 되게 하셨다고요? 바로 천지창조한 후에 혼돈하고 공허한 것을 6일 동안 되게 하셔서 완전히 사람이 살게 하시고 아담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건들 출애굽 사건부터 바벨론 포로 사건부터 모든 걸 다 이뤄놓으시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되게 하실 일은 뭐밖에 안 남았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일만큼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신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신부는 한 세마포 옷을 같이 입은 그 성도들이 그 안에 있는 모습.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그 세마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더라. 그래서 성도들이 한 몸이 된 그 사건이 거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점 여호와라고 하면 안 되고 야훼라고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뭐 어느 게 옳다는 것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음 발음은 원래부터 못하게 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둘 중에 하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이 하야라는 동사 에흐예가 1인칭이라면 여호와나 야훼는 3인칭이라는 것.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되게 했었고 앞으로도 나는 되게 할 거야. 근데 우리가 그분을 볼 땐 그분은 되게 하셨던 분이고 그분은 되게 할 분이야. 그래서 3인칭으로 부르다 보니까 이 에흐예가 여호와 또는 야훼가 된 것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이 자기 소개할 때는 나는이라고 소개했지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는 이런 분이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는. 그래서 그는이라고 부르는 과정에서 에흐예가 여호와 또는 야훼로 발음이 바뀌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이루실 분입니다. 그 전까지 쉬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밝히신 그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알아요. 그죠? 반드시 되게 하실 분. 또 되게 하시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